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남원님, 안녕하세요. 곱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요 강의, 제 10강의입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화면을 같이 함께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을 공유를 해서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제 10강이 좀 길어서 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강 윤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 우리 불교는 윤회를 갖다가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윤회란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람 몸뚱아리가 그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그야말로 사라지지요. 죽으면 보통 우리 요즘 우리가 화장을 해가 태워버리잖아요. 화장 안 하더라도 묻더라도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이래 다 썩어서 어, 지수화풍으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윤회를 한단 말이냐? 윤회는 다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자가 밖에 윤자에 한자를 했다는 다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인데 그러면은 뭐가 태어난단 말이냐? 이럴 때 태어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그 어떤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영혼이라는 건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마음 중에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오온이라고 해서 오온 다섯 가지 무더기. 자, 오온 색, 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어요. 색은 우리 몸뚱아리, 수상, 행식은 마음의 종류라고 했죠. 마음의 종류에서 느낌, 수는 느낌, 어, 상은 그 일어나는 연상 생각, 그 다음에 행은 의지작용, 그 다음에 식은 가치 판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음 중에서도 육식이라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에 조금 이 표면 마음을 우리가 말하는 육식이라고 했잖아요. 의식. 왜 육식이냐? 여섯 가지 마음이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안식, 귀로 듣고 생각하는 이식,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는 비식, 혀로 맛보고 생각하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 그리고 이 뇌로서 생각하는 의식. 그래서 그 의식을 합쳐서 여섯 가지라고 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식은 표면 의식이라 살아있을 때 표면 의식인데 이 표면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밑 단계가 칠식, 팔식 있다 그랬죠. 칠식은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애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육식, 칠식까지가 죽으면 사라지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팔식이라 놈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배웠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어,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이것이 다시 이렇게 윤회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도대체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팔식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의 모든 업식, 우리가 행위를 했던 행위와 이것을 다 기억하는 창고라 했잖아요. 창고. 이 창고, 마음의 창고. 항상 생각이 창고.
생각이 다발이야. 생각이 다발인데 이것이 계속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아래아식을 했고, 이 아래아식은 죽어도 그냥, 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업식만 사람이 죽으면 업식만 가져간다 그랬잖아. 업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행위를 했던 그 내용들이 마음의 작용, 소위 생각의 덩어리나 생각의 덩어리를 가져간다. 생각의 덩어리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생각 덩어리만 이렇게 우주 공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특히 생각의 덩어리를 영혼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예, 그 자체를 갖다가 중음신이라 해요. 중음이래 중음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사이 49일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에, 마음의 덩어리, 소위 정보의 통합체. 우리가 막 정보라는 인식하는 그 작용을 하는 그 덩어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자기가 가장 태어나고 싶은 어떤 사람한테로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 어떤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서 사랑을 할 때, 응? 사랑 행위를 할 때 그놈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에 남녀가 결합하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결합하잖아요. 그때 요놈이 탁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들어갈 때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예. 알파가 가면은 알파가 아니라 홍길동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길동의 습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에, 정신의 생각이 가기 때문에 홍길동과 똑같은 건 아니야. 비슷한 거지. 완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있죠? 자,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리아식과 윤회 생명체가 죽으면 이 아리아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를 윤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아리아식이 정보의 양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생명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생전에 화가가 되고 싶다. 그다음에 화가가 되고 싶다 했다면은 당연히 자신과 제일 좋은 인연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 화가를 키워줄 수 있는데 그래서 화가의 집안을 택하게 된다 이거죠. 하지만 이러한 의의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 작년에 화가가 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짓지 않았다면 그 사람 자기가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 집안 있잖아요. 저 남자 여자 결합했잖아요. 그 남자나 여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의하면은 보통 보면은 우리는 아빠 엄마가 나를 낳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아빠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내가 왜 똑똑하게 놓지를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엄마 아빠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그 영혼이 자기가 선택을 들어간 거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를 선택한 거예요. 아들은 엄마를 보고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아들은 자기 엄마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딸은 그 아빠를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빠가 가장 자기한테 좋은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아빠 인연을 해서 들어갑니다. 거꾸로 합니다. 아들은 엄마를 보고 들어간다. 아빠는 딸은 뭘 보고 들어가? 아빠를 보고. 그러니까 태어나면 엄마는 계속 아들하고 난리다. 밖에 돌아다니다가도 남편이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이러지만 아들이 전화하면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감들어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전생에 있는 있다. 거꾸로 아빠는 딸을 너무 무척 그래서 딸바보란 말이거든. 딸바보.
딸만 보면 뭐 정말 좋아 죽고 왜? 정성의 그런 인연이거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태어나는 것은 그 아래아식이 자기의 태어날 곳을 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인연이 있어 태어나는 거예요. 인연 없는데 절대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살아생전에 화가 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집안 태어날 만한 인연, 즉 업을 짓지 않았다면 그 집안 태어날 수 없습니다. 즉 상대의 부모나 주위 환경이 그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보이지 않는 정보. 그럼 전혀 그러면 아빠 엄마는 나라가 원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아빠 엄마도 이번에 아들 놓으면 이번에 뭘 놓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때문에 그런 사람이 태어난다. 서로 땡기고 아래아식에는 중음신 들어가려고 하고 두 사람의 남녀가 사랑하면서 태어날 때는 그런 사람을 땡기는 거예요.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정보가 연결된다. 정보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정보 문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계와 정신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질계는 보통 기수화학공업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 에너지가 주로 헤륨, 그다음에 뭐 수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우리가 말하는 그 원소가 있어요. 그 우주 에너지가 수소와 가까운 헤륨 이것이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이게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대폭발해 버립니다. 대폭발을 하면서 그 속에는 우주 의식이 하나 있는데 우주 의식과 우주 에너지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태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우주 에너지와 우주 의식이 태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주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물질이요 주로 물질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날 만한 유기체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 의식은 그냥 뭐 의식이라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 관계. 정보라는 서로 주고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는 유기체는 아래아식이랑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유기체 물질과 몸뚱아리와 아래아식이 합쳐져서 뭐가 생겼다? 생명체가 딱 태어났다. 우리 내 머릿속에 뇌 속에는 일식부터 육식까지 아까지해서 안이 일식이에요. 이식이 뭐예요? 이식, 삼, 코, 비식, 사, 설식, 오, 신식, 오가 신식이야. 머리가 뭐야? 의식, 육식이야. 이 말은 아니미스신이 육식이 이 뇌의 현상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딱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줌으로 보고 있죠. 줌으로 인상을 하면서 듣고 보는 이것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가 지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라고? 정보 전달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서로 우리는 정보 전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감을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칠식에 들어가면 이 수족의 각 세포가 그래서 육식이 칠식에는 정보를 모이는 거야. 그래서 정보의 총 집합된데 뭐로 해가 보입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으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묻는다. 내 자가 다 들어가고 모든 정보를 다 총합을 하는 거예요. 팔식은 이 에, 모든 정보로 다 그걸 가마솥이나 계속 저장을 해. 아까 얘기했죠. 아라식 저장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창고다. 정보의 총체다. 아라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70까지는 물질과 관계가 사라지는데 80이라는 놈은 정보 체계는 이 우주와 통하는 거예요. 우주의 의식과 통한단 말이야.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만 항상 통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보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는 모든 것이 원래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여러분들이 뭐가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 뒷꼭지를 다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람 뒤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가지고 그 텔레파시가 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마음도 뭐냐? 에너지 일부다. 정보를 전달하는 에너지 일부다.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서로 전달하기 하는 과정에 갖고 있는 것이
RSC. 인터넷이 선을 통해서 또 무슨 요새는 선이 또 무슨 무슨이니까 어쨌든 선과 무슨 이걸 통해서 온 세계 연결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이 마음에 있는 아래식 정보가 우주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래서 모든 우주 속에 있는 만약에 사람이 깨우치면 그게 깨달으면 우주에 있는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뭐냐 완전한 깨달음이 이렇게 되면 우주의 정보를 완전히 알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자기 것도 자기의 정보도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래식 속에 있는 정보를 지가 다 몰라. 조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식과 이 문제입니다. 답입니다. 문제. 윤회를 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윤회를 왜 해요? 무슨 까닭에 윤회를 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이 말이면 답을 말해서 드리면 불교의 무상하고 무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은 변하는 원리거든요. 변화하는 원리가 없으면 이 아래아식이 있을 수가 없고 윤회를 할 수가 없어요. 윤회 안 합니다. 무아는 독불장은 내 혼자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스님 관계에서 땡겨주고 일어나는 업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이 뭐 내 혼자 일어나는 게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이 인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여서 마음이라는 우리 지난번 제가 배웠지요. 뭐라고요? 마음은 식이다. 식. 우리 보통 식이를 가죠. 마음식. 식은 뭐냐?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안다는 건 정보를 갖다가 인지하는 거죠.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한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 엄마를 인식하고 저 엄마는 아기를 인식하고 자라면서 계속 정보의 이 체계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 정보 아닙니까? 언어 모든 게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보를 배우다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보를 알고 배워가. 그것이 어디서 저장돼? 우리 아래식 속에 다 저장돼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래식이라는 거예요. 아래식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가는 거예요. 윤회하는 것은 만약에 아래식이 고정불변하면 그거는 절대 윤회를 안 해. 고정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요건이기 무상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식이 유동적인 체계다. 수많은 정보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지원져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고받잖아요. 그것을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무하다. 무아의 원리다. 그게 무상과 무아의 원리는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는 항상 지원져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개체들과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이 우주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커가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설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수많은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물질과 이 정신계가 다 계속 뭐한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다가 받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네. 자, 그래서 어버이 법칙은 조금 더 어긋나며 이 어버이 법칙은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 합니다. 연기법은 어버이 법칙이다. 현대과학에서 보통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국 양강에서 나비가 이렇게 공중에 날개짓을 합니다. 그럼 그 날개짓 하면 나비를 보고 작은 새가 와가지고 나비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새를 보고 또 뒤에 큰 새가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이 사슬처럼 나중에 큰 독소리 와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럼 독소리가 날개짓을 하면은 이 영향이 미쳐서 계속 꼬리를 벌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이렇게 더 날개짓 하는 고마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효과,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요? 미국 상공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의 나비 효과다. 윤회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정보 체계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서 홍길동으로 활동했다면 다음 세상에 홍길동 가는 게 아니라 홍길동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예요. 홍길동과 전혀 달라. 그렇지만 홍길동과 또 완전 다른 건 아니다. 홍길동 습성이 닮아갔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보 체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원인으로 아래아식을 정보 체계이면서 동시에 자기라고 믿는 강한 집착을 나라고 나라고 집착하는 가장 큰 변수는 뭐냐? 팔식의 생명을 갖다 유지하고 싶어하는 아래아식이 항상 7시간대 나하고 계속 얘기해서 나란 놈이 이제 7시간 놈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육식이 자동적으로 7시를 따라가죠. 따라서 불교 수행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면 자기에 대한 집착이 뭐라고 그래서요? 7식. 그리고 그 7식을 가능하게 하는 저 생명에 대한 의지가 8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라식은 우주로 방사되어 더 이상 유일하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없잖아요. 생명에 대한 애착에 대한 전혀 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1도 눈도 1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씨앗은 영원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아를 실천해 가지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하려면 수많은 수행이 필요하고 집착을 좋아하는 인간은 해탈을 하기 싫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탈하기 싫어해요. 일부러 이 윤회를 원합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자 누가 죽어요? 죽으면서도 남자가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 부인을 서로 탁 대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꼭 너와 같이 함께 살 거예요. 이러면서도 죽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죽으면 다음 세상에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 마누라로 태어난 건 아니고 마누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연이 태어나면 그 다음 생에는 바로 태어나는 아니겠죠. 꼭 세월이 흘러서 딸로 태어났는 거예요. 엄마로 태어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같은 안 그러면 가장 가까운 무슨 이렇게 스승으로 태어나고 뭐 어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계속 찾고 또 태어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태어나는 거야. 그 대부분 중생들은 대부분 또 태어납니다. 벌레로 태어나거든 또 아니면 지옥에 태어나거든 천상에 태어나거든 아수라로 태어나거든 뭐를 태어나더라도 태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옥 속에 있는 중생들도 생명체예요. 천상에 있는 것들도 생명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은 무명중생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중생이죠. 어리석은 극치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다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똑똑하다 생각하죠.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개똥못에 굴러도 이성이 좋아. 나 죽는 것보다 살아서 이성 좋겠어. 요번 지 뭐냐면 생명의 의지. 우리 모두가 태어나고 싶은 욕망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욕망을 뭐라고? 아래아식이 꿈꾸는 욕망이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생이 죽었으면 나 몸뚱아리 없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뭐 있어요. 그래도 당분간은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데 통상 보통 영가들은 저 사람이 죽으면 보통은 얼마 있어요? 49일 머문다 해가지고 49일 동안 머문다 그 사이에 영혼한테 법문해 줍니다. 이제 그대는 좋은 곳을 해나가라 이렇게 이제 해서 법문해 주죠. 불교에서는 임시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영혼진이라고 했잖아요. 그 집착력이라는 물리적인 힘이 존재할 때까지 영혼이라는 생명체를 인정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혼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공격. 공격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보일 수 없다, 없을 뿐이잖아요. 영혼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 아까 말한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이 덩어리겠죠. 생각이 덩어리, 알아야지 생각이 덩어리. 영혼은 뭐라고? 생각의 덩어리를 바로 상념체라고 해요. 영혼은 생각의 덩어리고 상념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영혼이, 사람이 죽고 나면 아래신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흑공기에 머문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나 중간에 있다고, 죽어서 태어날 때까지 사이에 있는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생명으로 정보 체계를 바꾸기까지 잠시 머무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는 집착력을 없애버리면 아래아식은 우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주에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체와 하면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태어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해탈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우리는 에, 이 나무가 막 500년 된 나무, 500년 500년 된 나무가 은행나무, 500년 된 은행나무를 막 톱으로 씁니다. 톱으로 쓰던 일 해가지고 이 나무를 썩버렸어요. 그런데 그 5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가면서 거기 은행한테다가 은행과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정보가 그 은행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 그놈을 막 떨어버리니까 그 수많은 정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에는 그 주변에 은행나무는 사라졌는데 그 주변에 그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오로라 찰링이라는 게 있어요. 오로라 찰링기를 딱 찰리고 기찰링이에요. 기운 찰링기. 해보면은 은행나무 주변에 있던 그 안경, 얼마 사이에 계속 그런 기운이 남아있는 걸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운을. 그렇게 말하자면 나무신이야, 그게 나무신. 나무의 정보야. 저 나무신이야. 근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그, 자칫 하다가 그 기사가, 배는 기사는 사람 죽을 수 있지요. 어, 나무를 벨 때 정성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대가 인연이 다해서 떠나야 되니까 좀, 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잘못해가면 하는 나무에다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무 배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이 목진한테 맞아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 정보책에 보면 그게 할 때 아주 부드럽게, 이제 어떤 수치 우리가 당치를 쳐야 되니까, 좀 이제 있는 다했으니까 조용한 것으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지게차 같은 거 갖고 막, 지금 일하다가 막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큰 오래된 이런 것을 영무이라는 거죠. 하물며 사람은 더 하잖아요. 사람은 마무리 영장인데. 그래서 마무리 영장인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이번에 돌아가신 사람 참 잘 돌아가셨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그, 이 상념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봐라. 나를 보고 욕을 하네. 그래서 특히 이 49일 동안에 사람이 아직까지 중심이 있는 동안에는 보고 듣고 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식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빌리는 거예요. 그걸 차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특히 사람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에 뭐 그 사람이 잘 죽었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크게 나중에 그 다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주당하는 주당. 우리가 막 주당을 받아 죽었다는 말. 그래도 사람이 줄초상 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상가에 잘못 갔다가 줄초상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런 우리가 정보 체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안에 다 그 사람 듣고 있어. 언제까지? 40걸 동안 듣고 있대. 그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사람이 죽고 나면 항상, 상가 동안에는 뭘 해야 돼? 예, 몸을 바르게 해야 돼. 옛날 사람 그거 모르고 젊은 사람인데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여자가 엄한 여자야.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그냥 자기, 어떤 숙련한 애인하고 막 그냥
좋아서 날뛰다가 바로 그날 저녁에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그런 많이 그런 크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훔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보 체계로 갖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거 보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서 이 생명의 직장력을 없애버리면 아래아식으로 돌아간다 했죠. 우주법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아래아식을 49일 동안에 아래아식에는 중음신을 달래줘야 된다. 그 아래아식은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뭐가 있다? 먹고 싶고 그다음에 화도 내고 이런 작용을 한다니까. 똑같아. 살아서 사람 똑같아. 화를 막 낸다니까. 그 죽은 사람이 화내면 그 맞는 걸 주장 맞는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화내면 화내는 걸 보고 주장 맞는다. 스님이 한번 예를 들을게요. 제가 오봉영자라는 절에 있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이 이제 죽어 매일매일 죽어오는 사람들이 연가를 받는데 낙골하는 곳이니까 하루는 사람이 90 먹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연가가 왔는데 뒤에 따라온 70 가까운 이제 큰 딸이 뒤에 따라옵니다. 오면서 뭐 엄마 죽은데도 뭐 슬픔이 잘도 없고 그냥 아이고 할머니 잘 죽었다 싶어서 에이고 누가 다 모시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끝에서 스님이 앞에서 법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혼에 대한 법문을 하면서 자 이제 우리 할머니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사직구제를 지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뒤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스님한테 소리가 저쪽에 아주 멀리서 한 30m 정도 밖에서 얘기하는 조그마한 소리 얘기하는 게 내기에는 엄청 크게 들려요. 보통은 스님이 안 들려 그런 소리가 30m 저 40m에서 혼자말로 조글조글 하는 소리가 내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또렷하게 어떻게 들리냐면 아이고 뭐 죽으면 사람이 뭐 있을까봐 뭐 49제는 뭐 49제 이내 켜는 스님 귀에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음, 잠깐 동안 이런 멈칫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차식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하는 생각을 내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내가 소리가 들리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내가 듣는 순간 저 뒤에서 비명 소리 지면서 막 선시 부는 거예요. 실제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누가 좀 넘어갔다 하면서 막 아무 끝이야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앰뷸런스 부르려고 난리 지길 때 내가 선임이 가만히 있어요. 가봤느냐. 가보니까 막 그래 있게 내가 막 가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 마무 kawaii sana mamu dora pata ma cebara prabara to mamu kawaii 로 sana 마무 dora pura 좀 선생님 뭐하는지 알지요? 광명진영을 막 해줬더니 눈을 떡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한테 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상을 당한 상태에서는 그 영가님한테 픽핏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법문해 주면서 어, 이 할머니는 평상시에 절에 이렇게 신심이고 이런 분인데 이런 걸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마 딸에 대해서 조금 에, 화가 나시는가 보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전도를 잘 지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외에도 이런 예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잠깐 빌려요. 그래서 딸한테 잘 가고 영가가 아들한테 평상시 자기를 잘 알아주는 스님한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빌려서 대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마음과 윤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전호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뇌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클라식은 실시로 했죠. 자기의 집착하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 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일식, 세포 하나하나 칠식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복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칠식이라는 것이 내 몸 전체에 다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세포 하나 아무데나 체세포 하나 뜯어가지고 자기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런 치식의 원리. 예,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치식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약에서는 우리 보통 보면 이 만화책 같은 유선망 그걸 경락이라고 그래요. 경락 하나하나에 정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정보체가 이 몸뚱아리를 다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정신과 몸뚱아리가 한덩이 돼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습니다. 간단하게 가시가 하나 찍어봐요. 우리가 몸이 끝이 가잖아요. 그래서 육지까지는 조금만 수행해도 우리는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식은 8식은 이 수행을 하기에 굉장한 어, 고도의 노력을 해야만이 70, 80을 우리가 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육식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70과 80이 점점 같이 이렇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육식 훈련을 많이 합니다. 육식 훈련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음력을 끼고 바로 이렇게 자세를 갖추세요. 숨을 한번 들어 마십니다. 숨으로 마시고 내쉬고 코에다 집중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에 집중합니다. 코에 집중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계속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번에 내 의식을 내 의식을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자, 스님도 한번 해볼게요. 숨 들어 마시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다 소리 집중해 보세요. 네. 그래서 스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스님의 경우에는 들리는 소리가 옆에 냉장고가 잉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제일 빨리 들렸습니다. 지금도 냉장고 들려가는 소리가 조금은 작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때에 따라는 지나간 차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방에 있으면 어떤 시계 소리, 찌각찌각 하는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는 뭐, 자기 숨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집중을 하게 되면 싹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의 귀로서 바깥에 있는 소리, 정보를 내가 이렇게 취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계속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때 엉덩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엉덩이가 바닥에 의자에 닦인 느낌이 묵직한 느낌인지, 아픈지, 어떤지. 이렇게 또는 자기 엉덩이에 대한 생활 가지고 엉덩이에 집중한 엉덩이에서 그 나의 몸무게와 바닥에 닿는 느낌에서 접촉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집중해보면 내 얼굴이 집중하면 얼굴이 건질건질건질한 느낌이 난다든지 어떤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뭐든가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수 느낌이더래요. 수. 그 다음에 이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 어릴 때 나의 7살 정도 됐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가요? 한번 가만히 느끼보세요. 내가 7살 때 아니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무렵에 뭐 떠오르는 거, 뭐, 제가 뭐든지 좋아요. 가만히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때 7살 무렵 때 그때 나이 모습. 내가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가장 그때 무엇을 느꼈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 생각에 떠올려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깊이 들어 마시고, 후. 자, 숨 들어 마시고, 앞으로 숙이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 후. 자, 눈 뜨고, 자, 손을 까고, 이렇게 손뼉을, 예, 주먹을 꽉꽉 쥐다 폈다 합니다. 자, 그렇죠? 네, 가슴을 서드리세요. 어깨, 얼굴 한번 이렇게, 어디, 목도 서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게, 그니까 조금 전에 이제 공부한 게 뭐냐면, 느낌에 대한 공부 중에서, 소리, 우리가 말하면, 색성, 향미 촉발의 소리에 대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거든요.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보는 거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항상 보는 거는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설거지 할 때. 우리가 보는 게 다 공부야. 그다음 소리 듣는 거 알아차리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뭘 알아차리는 거. 소리 듣고 알아차리는 거. 냄새 맡고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알아차리는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인식하는 거예요. 정보를 인식하는 거. 또 눈 감고 내부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가 세했거든요. 몸에 대한 느낌, 엉덩이가 다 닿는 느낌, 다 느낌 있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을 하는 다 이것들이 전부 다 수상행직 하나하나가 전부 공부야.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아차림하는 것.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알아차림하고 자신을 주위에 있던 어떤 느낌, 우리가 컴컴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불을 항상 안 켜고 항상 불 끄는 방에서 들어가면 서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절에 갔는데 절에 불이 끔끔하게 꺼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절에는 어딘가 모르게 좀 음산해. 그러나 불을 탁 켜놓고 항상 밖에 불을 켜놓고 지님한테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그 절이 안온하고 밝단 말이에요. 그래 끔끔하게 해놓으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식, 말라식은 실식이라고 하는데 자기에 집착하며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아까 좀 했지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에, 무의식 칠식이나 잠재의식 팔식은 수많은 수행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런데 아까 저기 잠재 중에 여러분들 뭘 했어요? 자, 잠재의식이 들어가기 쉬운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잘 안 들어가고 뭐 해야 돼요? 마음을 툭 놓고 편안하게 호흡을 통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자, 내가 7살 때 그때 나의 모습 초등학교 때가 뭘 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처음에 잘 안 떠오르는데 한창 있으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잠재의식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요거 하나 올려보겠다 하고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잠잠잠 끌어 당기죠. 끌어 당기면 돌돌돌돌돌돌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래측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수행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몸은 지금 70인데, 아직도 7살짜리 때, 그때 그 충격, 그때 뭐 좋은 것, 그때 싫은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려봤어. 그때 만약에 근통이 있을 때면 내 스스로, 어, 야, 이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하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일이란다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면서 그래, 그래도 잘 겪어왔네.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성장했지 않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꼭 안아주고 안아주는. 이러면 내 아래 속에 있던, 팔 속에 있던 나의 어두운 과거, 힘들었던 과거를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거 자기 스스로 치료 못하니까 누구한테 빌려요? 심리치료사나 우리 같은 상담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하면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아래식을 통해서 나의 어두운 과거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저는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을 꿈꾸는 상념체. 이거는 완전 80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꿈꾸는 상념체. 인간은 자기 존속에 대한 집착력이 더욱 심화된 생명체입니다. 특히 인간은 변화하면서 아래아식의 발전을 가지고 관념, 관념이나 생각 덩어리예요. 생각. 이 상념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자각한 다음에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인간은 자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념으로서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활용해서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는 보통 보면은 상상법이라 해가지고 뭐 부정관 또는 뭐 이런 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여기서 부정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주 오물로 가득 찬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영상기법, 영상관이라고 그래요. 영상관, 또 부정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길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또 그걸 할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밥, 보통 우리 뭐 영상감독을 그래요. 영상감독을 통해서 또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영혼을 꿈꾸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은 뭐 물론 다른 우주에는 다른 우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다음 생각이 태어나서 영원히나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은 믿고 싶은 것을 자기가 믿는 동물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믿고 싶은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아, 특히, 예, 독일의 어떤 유학자들이, 독일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 교수를 찾아와가지고, 한 가르침 받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교수님, 또지음표를 묻겠습니다. 신은 있습니까? 신은 없습니까? 딱 물었어요. 딱 두 마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이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신은 반드시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대로 만든다. 환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환상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하느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을 상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똑같이 그 환상적인 걸 만들었거든. 그러면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걸 간다고 내 스스로가 그저 믿고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재밌지요? 그것이 바로 무슨 법이다? 환상적인 방법으로 이 인간은 이 영원히 사고 싶은 욕망인 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간다.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은 마음 문제란 뜻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 세상은 뭐 물론 다른 우주에서 이혼에 사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겠다. 조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라는 변치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하여 이것은 인도인들의 아트만이라. 아트만. 요즘 말은 영혼 같은 것입니다. 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우리 인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만들었지요. 상념체로.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만드는 관념 속에 이번에는 그래서 만드는 세계 속에 이번에는 인간이 신의 거꾸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뜻이다, 뭐 뜻이다 하면서 계속 신놀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무슨 현상이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짓입니다. 의식과 말라식과 아리아식에 이해하는 것은 바로 상념체를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의식과 말라식과 아리아식에 대한 인간이 상념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 이 만들어진 게 영원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변하고 변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변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면 이 상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진리요, 불교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49제를 우리가 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왜 하느냐? 49제 왜 하는가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49제는 영혼을 바로 극락으로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상념체에게 영혼에게 무상보문을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 상념체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념체가 40곳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자가 자기는 듣는 걸 누굴 통해서 듣는다 그랬어요? 가족이나 자기 직접 못 들으니까 가족이나 또는 스님이나 또는 의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몸을 빌려서 차식을 해서 듣는다 이 말.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래서 그래 49 지내면 가족들이 다 올라잖아요. 그래 스님 법문하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가가 듣고 때에 따라 스님한테 또 와요. 그러면 스님이 얘기하면 스님의 마음을 빌려서 그 영가가 듣는다. 듣고 뭘 해요? 깨우치는 거지. 그래서 영원하게 무상법문이 뭡니까? 모든 것은 변하니 거기서 너희 몸에, 너희 생각에, 너희 상념에 집착하지 말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무상법문을 해줍니다. 49제는 무상법, 부처님의 무상법문을 얘기해준다. 누구한테? 영가 또는 가족들한테 이러는 겁니다. 영혼에게 무상법문을 들려주어 스스로 자신의 잘못, 무명업직을 뉘우치게 하고 집착을 끊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해라.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그대가 다시 태어나거들랑 불보살이 되거든. 그래서 이삼여행사 발언문을 막 들어주면서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되라고 이삼여행사 발언문을 해줍니다. 그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미타불고기 태어나거라.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아미타불고기 태어나면 윤회를 하지 말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집착력이 너무 강해서 70과 80이 한눈이가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 불교에서는 죽음신이라 한다. 죽음신 육식이 없어지므로 자식도 분간하지 못하고 좋고 나쁨도 분간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한테 나쁜 해코지를 하면은 바로 그냥 자식도 뭐고 그대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상가에 가가지고 큰 주당 맞는 기생입니다. 자기 자식이 이제 먼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에너지만 가지고 주의 기운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신은 있는가? 조금 전에 했죠. 유명한 비교적 경제학자의 교수 말입니다. 신은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은 반드시 있고 신은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은 반드시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기운이 죽음신이 집안에 가득하면 집안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이겨낼 만한 기가 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상한이 없죠. 이 기운을 이기면 괜찮은데 이 기운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신들림 현상 그런 자등 사고동도 종종 유발한다. 스님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날 그 생전에 우리 집에 안 오는데 그때 스님이 이제 성녀되기 전입니다. 안 오는데 집에 터 와가지고 그냥 그 침대에 턱
그걸 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을 다 치렀는데 상을 다 치는데 갑자기 없어가 들어와서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털썩 앉았다. 물론 말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 그 당시에는 스님이 그 속가인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밝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꿈만 봤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집안이 굉장하게 우리 제가 사는 그때 속가 집안이 엉망하게 이제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신들림 현상이 있어나서 온갖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집안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참으로 많이 났어요. 어.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엄청난 일이 많이 나가 결국 스님이 성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에, 그런 어떤 까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님이 뭐 내 성녀되라고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항상 있다. 그것도 바로 49일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49일이 뭡니까? 그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그때 내 동생 남동생과 큰 이제 누님이 성녀를 지기 때문에 물론 49절 지내줬죠. 49절 지내주긴 초제 지내주기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초제 때 가서 정말로 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그 현상이 오랫동안 우리 집안을 음설해가지고 제가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모든 일들이 이제 막 그러지고 이래서 결국 성내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지금 선임해서 잘 됐죠. 어쨌든 이런 현상은 이 중음신이 육체가 없으므로 중음신이 거의 아래에서 제한테 오고 제한테 와가지고 정보를 기가 약한 사람 아니면 또 약한 사람도 되지만 마음이 맑은 사람한테 아래 속에 정보를 넣어서 정보 체계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아주 맑으니까 잘 들어오잖아요. 맑은 물은 뭐예요? 바람에 불어도 팍 옮겨들고 되게 맑은 데는 조그마한 뭐예요? 먹물 한 방울 탁 열어도 촥 퍼지잖아요. 원래 검은 물에는 넣어봐야 표도 안 나. 근데 아주 맑은 물에는 조금만 넣어도 팍 한다. 어쨌든 이를 차식이라 한다. 남을 빌리면서 오늘 여러분 조금 배웠죠. 차식을 꼭 알아놨어요. 차식이 언제 온다? 망자가 살아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좀 전달해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반드시 차식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주로 뭐를 꿈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몽사몽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망자가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난 이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일 안에만 일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난데도 나오는 수가 꿈이 많이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꿈이 원래 안 꾸는 게 없습니다. 과거 사람. 자, 아무튼 귀신은 육신이 없는 정보체계, 상념체이므로 육신이 없는 정보체계입니다. 정보체계는 갖고 있는데 마음덩어리만 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은 그 귀신의 정보가 한 사람의 정보체계에 싹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상에 귀신의 영상이 싹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차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귀신이라는 것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멀쩡한 내 마음에 싹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이때 바로 네, 스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음의 현상에 대해 잘 아시는 분한테 가 상담을 하게 되면 빨리 정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휘말리 가지고 계속 그냥 살다 보면 집안에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응가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유물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혼란한 정보체계가 생기지 않도록 응가시여 그대는 이제 이 육신을 떠나고 그대 갖고 있는 다른 말인 상념체가 우상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모든 한 곳으로 다른 곳을 보지 말고 곧바로
아미타불 보고에 태어나거라 하고 아미타불 내버려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범을 들려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대 옷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에도 집착하지 말고 특히나 당신의 배우자나 자식이나 모든 걸 집착할 일이 아니다 하고 법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영가천도 법문입니다. 알겠죠? 영가천도의 법문을 알겠죠? 경험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그대의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이제 이거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대가 갈 곳에 태어나거라 하고 해주는 거다. 영혼을 위하여 잘 일깨워서 영원히 안락한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곳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교주로 있는 세상이 있는데 그곳에 태어나려면 지극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 부처님 영혼을 부르면 된다 하고 계속 설득해 주면서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무량수열애볼 나무아이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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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누구시여 이제 고해 사바세계를 벗어나 영원히 안락한 서방정토 극락세계 부디왕생하소서 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극락세계에 가야겠다는 바람과 함께 영혼 자체가 아미타불에만 집중하게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가족한테 집착하고 자기 옷에 집착하고 자기 뭐 집에 집착하고 하는 걸 다 돌려서 놀러 돌려주세요. 아미타불로 돌려주는 것이 영물이다. 이렇게 해서 영혼은 채식과 연결이 탁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채식은 끊임없이 죽어도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팔식하고 연결 안 하고. 그래서 팔식, 채식은 끊어지고 있고 팔식 상태로 온전하게 다음 생을 받거나 다른 업을 찾아가게 도와줍니다. 이때 법문 중에 우리가 무상법문도 있고 스님이 잘하는 것은 바로 이삼해인성사 발언문이 있어요. 그 발언문을 들려주면 새로 태어나서 보살도를 행해라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아미타경이나 무상법문도 들려주고 또 근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삼해인사 발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 경험전에 대한 법문이다. 만일 이때 업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법문을 통해 해탈을 이루어 정말로 극락세에 발효합니다. 그래서 빨리 생전에 이 아미타 수행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막 벽가도 수행을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조금만 얘기해줘도 알아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이나 또 머리가 약간 좀 기묘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계속 머뭇하죠. 어떤 극락세계 바로 나에 대한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극락세계란 바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온갖 집착과 번뇌에 벗어나 자기가 돌아온 우주 법계 아미타불 세계입니다. 우주 법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우주 법계를 아미타불 세계 대신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생소합니까? 49대란 영혼이란 뭔가 또 아래아식이 뭔가 이제는 많이 공부를 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또 공유 중지를 하고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지금 에, 자비 자비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요일인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자비간 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나 자신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광인들께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광인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극락왕생하여지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요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얼굴 한번 잠깐 뻘친섬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 얼굴 한번 보게. 얼굴 영광이에요. 네, 네, 덕양신님, 네, 나무님, 안녕하세요. 네, 소아스님, 네, 반갑습니다. 또 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